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성원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이랑에도 솔로 믿는 것을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배를 위해 정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다 함께 주악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9월 첫째 주 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양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사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이제 대구 예수주심교회 대학 1 청년부 김생명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위기항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왕 돌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는데 제 원래 이름이 현수잖아요. 현수인데 자꾸 이렇게 사회 볼 때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데 김생명 뭐 자꾸 나오라는데 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는 거냐 물어보시길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이름을 생명으로 주셨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죽은 곳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이란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 보시는 분들이 저를 부를 때 생명 전사님 나오신다는데 이제 여러분도 좀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나중에 먼 훗날에 10년, 20년 뒤에 만약에 목사가 되면 그때부터 제가 쓰려고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위기항정. 무슨 뜻이냐? 한번 띄워주세요. 위기항정. 위기는 곧 기회다. 항상 정면 승부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는 곧 기회다. 항상 정면 승부를 하자. 네 자로 하면 뭐라고요? 위기항정이다. 위기는 곧 기회인데 항상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도망가거나 돌아가면 안 된다. 항상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데, 그런데 바로가 그냥 편하게 보내주지 않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우박, 메뚜기, 파리, 어둠, 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바로의 장자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이 탈출하게 되죠. 탈출하는데 바로가 곱게 보내주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전애들이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귀신이 마귀가 회방도 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도 시고 그것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하면 당하는 대로 사느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온 거예요.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앞에는 홍해인데 뒤에 군사가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것에 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두려워하면 돈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공부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공부가 나를 삼켜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직장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면접 보는 것이 두려우면 그것이 나를 삼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우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뜻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종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준 사람에게 이 위기가 닥치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는 거예요. 애굽에 묻히는 데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와도 그것이 곧 기회가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우 들으시고, 원망을 하면 원망하는 대로 망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과정을 주셨다, 허락하셨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다고 뿌리면은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우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이 맹세해서 그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고 하셨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되냐? 어떤 위기가 딱 왔을 때 내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까지야, 그럼 그렇지, 내가 이런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말들이 내 삶을 올가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 이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우 놓으시고, 내가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정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대로 해주시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 시대 때 종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그 노예를, 그 종을 죽여도 그 주인에게 돈을 물려주면은 그만이에요. 사람이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하던 시대, 그때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모세가 하나님 뜻으로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이 모세를 원망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잠언 19장 3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원망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우 되시고,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 그 말이 곧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는데 안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노예로서 살고 종으로서 살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내가 노예로 종으로 사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노예로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지 나사로 같이 이 땅에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드시고, 우리를 천국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다면 잘못된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뭐 작은 거 하나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평생에 감사하면서 춤추며 살아야 돼요. 그 천국 가는 거, 성령 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드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앞에 천지 만물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성공하고 부자되고 잘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분명히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넣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면은 내가 실력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은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데 내가 절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넣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에 앞에 어려움이 있는데 뒤에 더 큰 문제, 더 산 같은 어려움이 온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넣으시고, 절대로 도망가거나 멈추거나 사람의 인간적인 꾀를 버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이스라엘 군사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앞에 강인데 홍해인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넣으시고, 그때 홍해 같은 문제도 저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갈라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주저앉습니다. 믿음으로 전진을 하지 못하고, 왜? 그 문제가 홍해같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고 앞으로 전진하는 순간 그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아직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산 같은 또는 홍해 같은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영안이 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위기항정입니다. 위기, 앞에는 홍해고 뒤에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 이 위기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가 그 상황에서 했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홍해를 갈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다음에 그 애굽 병사들이 어떻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나중에 홍해에 잠겨서 다 몰살하게 되죠. 아까 말씀대로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숨을 것이냐,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항상 정면 승부에서 그 문제를 깨뜨리고 지나갈 것이냐,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1910년부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돼요. 근데 1919년에 미국에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계신데 그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우는데 어떤 민족이든 자유롭게 국가를 세울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다.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919년에 딱 터지면서 우리나라에서 1919년 3월 1일 날 그 독립 선언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일본에 그렇게 침략을 당해서 식민지로 사는 것이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하는 사람들은 그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고, 또 반대로 나는 절대로 일본 밑에서 살지 않아, 나는 독립을 할 거야, 우리 미래 자손들을 위해서. 그게 누굽니까? 다빈이죠. 다빈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 그냥 괜찮다는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싫다는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예로 사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길 바라고, 거기서 싫다는 사람들은 모세가 이끌어가는 대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919년에 그 민족 자결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민족 지도자들이 19년 3월 1일에 모여서 탑골 공원이라는 곳에 모여서 우리 다 같이 우리나라를 독립을 선언하고 거기서 만세를 부르고 운동을 합시다, 이렇게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날 딱 모여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탑골 공원에 민족 지도자들만 모여서 몇 명만 해서 그 외치고, 일본이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 죽이든 감옥에 잡아넣든 어떤 상황에도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기로 딱 했는데, 갑자기 그 소식을 들은 젊은이들이 10대 20대들 여러분 나이의 사람들이 거기에 4,000명 5,000명이 모여버립니다. 그래서 딱 독립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죽일 것을 생각하니까 이 민족 지도자들이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 왜? 우리 나중에 독립을 책임질, 독립운동을 할 미래의 이 주인공들이 여기서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민족 지도자들이 갑자기 급하게 회의를 해서 탑골 공원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딱 태화당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우리나라 더 이상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다. 독립을 선언하고 본인들이 일본에 신고해서 자진 잡혀갑니다. 그 학생들이 다칠까 봐 본인들이 그냥 발표하고 본인들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탑골 공원에서 4,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독립을 선언하려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민족 지도자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왜 안 오냐 하니까 연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어떡하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그렇게 웅성웅성대고 아무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데 갑자기 정재용이라는 학생이 거기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자기가 그 독립선언문을 딱 들고 외치고 읽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외치고 일본 사람에게 잡혀가서 2년 6개월 동안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나와도 의용단에 다시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딱 하면서 학생들이 다 모여서 독립을 외치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학교 못 가게 휴교령을 내립니다. 학생들이 모이면은 독립운동을 하니까 아예 못 모이게 학교를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 다 전국 지방으로 다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유한순도 딱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유중건이라는 분하고 그 독립운동이 어떻게 서울에서 전개되는지 다 설명하고 우리는 이 지방에서도 독립운동을 외쳐야 된다고 그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관순이 이 젊은 학생들과 사람들과 독립운동을 외치다가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한순이라는 사람이 17살에 잡힙니다. 그리고 18살에 고문당해서 죽어요. 그런데 17살 때 딱 잡혔는데 이 유관순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한거라는 영화에도 똑같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 일본 사람들이, 이 일본 군인들이 내 손톱을 뽑고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내 손을 부러뜨리고 다리를 부서뜨릴 수는 있는데 그 고통보다 더한 것은 나라 잃은 고통이다. 내가 그 아픈 것들은 귀가 잘리고 코가 잘리고 손톱이 뽑히고 다리가 부서지고 손이 부서지는 것은 덜 고통스러운 거다. 진짜 고통스러운 건 뭐냐? 내가 나라 잃은 서름, 그것이 내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17살에 지금 여러분보다 어린 나이에. 그리고 내가 가장 슬픈 게 뭐냐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가장 슬프다는 거예요. 2개, 3개면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죽고 또 죽어서 나라를 건지고 싶은데 내가 목숨이 1개밖에 없어서 지금 죽는 게 가장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난 1920년 3월 1일 날 1년이 지났는데 그 유관순이 옥중에서 감옥 속에서 만세운동을 또 벌립니다. 사람들하고 다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1년이 지나서 3월 1일이 됐는데 그때 감옥 안에서 만세운동을 막 외치니까 밖에서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하는데 옥중에서 만세운동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똑같이 같이 만세를 외치고 하니까 그 온통 사방에 차가 다 막히고 전차가 막히고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혼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유로 이제 고통을 받아서 고문을 받아서 옥중에서 죽게 됩니다. 그게 유관순 나이가 18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절대로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학생이고 총도 쏠 줄 모르고 아무 훈련도 받지 못했는데 나 지금 나가면은 일본 사람한테 잡히거나 총 맞으면 죽어. 그러니까 일단 시키는 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무서우니까. 죽인다고 하니까, 옥에 가둔다 하니까, 잡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유관순같이 담대한 우리 조상이 선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만끽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성령을 받는 순간 이 세상에서도 마귀와 귀신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10대 20대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펼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일제 식민지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 그렇게 자유를 위해서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그때 그 정신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귀한 자유를 찬양하겠습니다. 난 외치리, 난 외치리, 예수 너 외치리. 자유, 고귀한 고귀한 자유와 기쁨을 손뼉치며 찬송하리. 영광의 주 하나님 손뼉치며 찬송하리. 영광의 주 하나님 진리와 자유 주신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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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나 외치리, 예수 너 외치리. 자유, 고귀한 고귀한 자유와 기쁨을 손뼉치며 찬송하리. 영광의 주 하나님 손뼉치며 찬송하리. 영광의 주 하나님 진리와 자유 주신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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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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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건져주신 그 선조들의 은혜도 엄청난데,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지옥에 갈 사람들을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변화를 두려워하면 그냥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절대로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절대로 살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졌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은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중풍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워 있으니까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럼 친구들 4명이 도와달라 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제발 내가 예수님 있는 곳으로 좀 데려가줘 이렇게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이 친구들이 야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고쳐주신대 너도 같이 가보자 해서 그 친구들이 들고 갔는지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본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확신이 생기는 순간 그 문제가 도망가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한 경 넣으시고,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도 절대로 피하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갑자기 예수님 앞에 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침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근처에도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생각이 어떠냐? 친구야 미안하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줄라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간다. 또는 본인 당사자가 너무 미안해서 친구들이 막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친구들아 고맙다. 너희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너희 마음만 받을게. 그래서 나는 평생 중풍병자로 누워서 살게. 맞습니까? 내가 미안해서 중풍병자로 평생을 누워서 살아가는 게 맞냐고요. 누워서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움직이질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제대로 씻지 못하죠. 옷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죠. 청소 제대로 못하죠. 등에는 악창이 나죠. 가만히 있어도 코가 썩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매일 깨끗하게 씻으려고 노력을 해도 가능하겠냐고요. 중풍병자가.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씻지 못하고 청소 못하고 옷 못 갈아입는다고 손가락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왜? 중풍병 걸렸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공부를 시켜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공부를 못하는 게 당연해. 내가 좋은 대학 가지 못하는 게 당연해. 왜? 나는 돈이 없고 등록금 낼 자신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는 좋은 자격증을 따지 못했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셨어. 그래서 난 좋은 자격증을 따지 못했고 그래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아, 나는 그냥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편의점이나 나를 몇 시간만 쓰는 곳에서 그냥 100만 원, 120만 원 벌면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은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해도 뭐라 하고 때리고 손가락질 하면서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그냥 본인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겠다는데 그걸 누가 손가락질합니까? 왜 이 중풍병자가 이름도 아무것도 없이 왜 성경에 나왔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픈 채로 살아가도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밖에 없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아프고 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해내야 돼요.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든 빌든 돈을 주든 어떻게 해서라도 나 예수님께로 데려가줘.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대. 예수님은 나를 공부 잘하게 하실 수 있대. 내가 장학금 받게 하실 수 있대. 내가 그 자격증 도전해서 딸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부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상황은 아프고 누워있고 꼼짝도 못하고 냄새나고 내 몸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썩어버진 생각과 나약한 생각과 게으름과 어떤 것을 예수님 앞에 내놔도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막힌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의 공부, 세상의 성공, 자격증, 회사, 일,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내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바꿀 수 있는 그것들이 사람들이 나를 너무 많이 막아요. 근데 막히면 막힌 대로 살 것이냐, 내가 그것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냐, 그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왜?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손가락질 못하기 때문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여기 지붕을 뚫어서 여기 내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가까이 오는데 사람들한테 막혀서 못 오는데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지혜와 담대함과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은 병을 고치고 싶었어요. 중풍병을 고치고 싶고 걸어다니고 싶고 마음껏 움직이고 싶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그 모든 죄도 사해 주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이때 죄를 사함 받으면서 그 병도 고침 받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것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이때도 우리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풍병 걸려서 누워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미래도 없습니다. 누워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풍병은 지금 이 시대 현대에도 못 고치는 병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고쳐주신 거지.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서 12년 동안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여러분 보세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12년 동안 아팠는데 의사들 다 유명하다 해서 만나봤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가지고 있는 돈마저도 다 쓴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돈이라도 있으면 내 돈을 가지고 또 더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고쳐봐야지, 한번 진료 받아봐야지, 소망이라도 있지만 있는 것을 12년 동안 다 썼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더 악화됐잖아요. 병이 도리어 더 중화했던 차에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동안 아파서 있는 돈 다 쓰고 더 아파졌는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힘이 이 여성분에게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거 다 없어지고 더 몸이 아프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무슨 힘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었겠냐고요. 근데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난 이제 돈 다 썼고 더 아프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거나 다니지 못할 수도 있다. 예수님은 고쳐주신다 하니까 이게 마지막 희망이다. 나의 마지막 희망.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희망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자격증도 성적도 아니고 예수님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을 딱 붙잡는 순간 낫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내가 아프면 내가 나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살고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 인생의 내 선택입니다. 내 선택.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 이번에 전사님이 기도원 집회를 참석했을 때 수요일날, 둘째 주 수요일날 갔어요. 수요일날 갔는데 차를 타고 15인승을 타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총회장 목사님이 새벽 1시 반까지 설교를 하셨어요. 새벽 1시 반.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온몸이 자꾸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1시 반에 끝났는데 총회장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총회장 목사님이 70이 넘으셨어요. 73, 4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코로나 전에 저녁 집회만 하셨는데, 그 전에 옛날에 아침 저녁으로 했는 그것이 생각나서 오치환 장로님 천국 가시고 그 떨어진 그 애 때문에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생각나신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이 저녁만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는 저녁에도 이시대 목사님 세우셔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총회장 목사님은 지금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해야 된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내가 왜 나이를 먹어? 내가 지금 30대 40대 기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하시고 새벽 1시 반까지 하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한계가 와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뛰어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뀌길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영구 장로님 계십니다. 서울에. 그 한 번씩 사회를 보셨어요. 근데 그분이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니까 총회장 목사님이 친구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인천교회 세울 때 10억 헌금을 그분이 공장 팔아서 하신 분이에요. 엄청난 분입니다. 믿음이. 그분 자녀들이 지금 엄청나게 잘 됐죠.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근데 그분이 쓰러지셨다 하니까 총회장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친구라 했는데, 유일하게 그분이 약속한 헌금을 내신 분인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이 교단에 총회장 목사님께 진심으로 마음이 있으신 분이 쓰러지셨잖아요. 그 총회장 목사님 기도로 살리셨죠. 정신이 다시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셨는데 주일날 됐고 교회를 가는데 가족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딸이, 아내가 걱정되니까, 가다가 또 쓰러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때 예배 시간에 총회장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엄청나게 뭐라 하셨어요. 전화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왜 자식들이 걱정하는 대로, 아내가 걱정하는 대로 왜 집에 있느냐, 엄청나게 나오라고 뭐라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방금 쓰러져 죽게 됐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안 나온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 나오면은 쓰러졌다가 살아났지만 그거 힘들 수 있지, 누구든지 다 이해해 줍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밖에 없어. 나밖에. 내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살든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살든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나밖에 없어. 나밖에.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가족들이 막는다고 막혀서 집에 있는 것이 맞느냐? 그때 엄청나게 뭐라 하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돌파했어요. 돌파했는데 계속 그 돌파한 상황으로 가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두려운 거예요. 애국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내가 출애굽했는데도 쫓아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귀신들은. 수련회 전 주일이었으니까 수련회 가기 3일 전이었어요. 3일 전에. 3일 전에 사모님이 허리를 못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한 목사님 오셔서 안수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정상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냥 겨우 천천히 일어날 정도, 그리고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 찬양 부르면서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상황에서 이틀이 흘렀어요. 내일이면 이제 수련회 가는 거예요. 갈래 말래 물어봤어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허리를 전혀 못 쓰다가 고침 받아가지고 이제 조금 설 수 있고 걸어 다니는데 누가 수련회 참석할 수 있냐고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주한이가 걱정된대요. 앞에서 막 뛰어가도 내가 괜찮으면 쫓아가서 잡으면 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그냥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넘어지든 어디 가도.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본인이 뭐냐? 간다는 거예요. 가야겠다는 거예요. 가자 했어요. 갔어요. 그 다음 집회가 있었는데 가겠냐 물으니까 가겠대요. 그 다음 주에 수요일 날 가겠냐니까 가겠대요. 지금 완전 정상되는 것을 믿는 분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내가 쉬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쉬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나는 믿음으로 전진하겠다 하며 하나님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박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도 나는 믿음으로 전진하겠다 하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거기까지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널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 같이 건너간 거예요.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총회장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이 교단이 세워졌고, 귀신과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됐고,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됐고, 방언을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총회장 목사님에게 안수준 그 교단에서 그 목사님들이 제명했잖아요. 나는 제명당했으니까 목사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주의 일 못해 라고 목사님이 선택했으면 지금 총회장 목사님 안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명을 했어요. 그러나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단이 선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소서.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주여 3차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병사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중풍병자라는 이 무서운 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믿음의 혈루장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 홍해 같은 문제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하나님, 중풍병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막혀 예수님에 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그 믿음, 혈루증과 여인이 걸린 여인과 같은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송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차렷 인사.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주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우리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그래 인사. 감사합니다. 보세요.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산과 이 땅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고 평생에 물질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